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13장 17절로부터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을 살았던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0가지 재앙,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결코 지워질 수 없는 하나님 경험이자 증거입니다. 이러한 경험과 증거가 43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성큼 걸어 나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시작되었을 뿐 성숙하고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행하신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보기는 했지만 인간의 한계 안에 갇혀 여전히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제거하고 더 높은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정상적인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치는 길이었습니다. 이 땅은 먼지와 바람, 뜨거움과 추위가 있는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광야에 비해 아주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길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의 백성 때문이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길은 안정적인 길이지만 이 길을 지나가면 전쟁은 불가피하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00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자기 땅을 지나가겠다고 하면 이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나라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지나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위협이나 공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만 200만 명이지 몰고 가는 가축들도 200만 명 못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 광경은 장관이겠지만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공포와 위기감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더욱이 그리 멀지 않은 애굽에서 일어난 일을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거대 제국 애굽왕 바로와 그 백성을 굴복시키고 나온 이 민족을 좋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의 입장에서 이들이 지나가고자 한 것은 전쟁을 하자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속내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첫걸음을 뗀 믿음이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로가 아닌 우회로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우회로가 홍해의 광야길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모래와 바람, 열기와 추위, 목마름과 메마름이 있는 곳입니다. 버려진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길을 여행지로 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치르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텐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이 버린 땅 광야로 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길은 사람이 택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하나님만이 인도하실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눈에 띄는 것으로 안전을 진단하고 살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경, 사망의 길인 것을 모릅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길, 인도하시는 길은 광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길, 왜 이곳이냐고
불평합니다. 넓은 길과 편안한 길을 놔두고 왜 하필이면 이 좁고 불편한 길을 주시느냐고 불평하고 항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가게 하신 좁은 길, 광야길에 대해 불평하지 마십시오. 저항도 마십시오. 믿고 따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좁은 길, 광야길은 목적지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직선로가 있고 우회로가 있습니다. 직선로는 거리가 짧고 시간이 단축됩니다. 반면 우회로는 거리가 길고 시간도 더 걸립니다. 그러나 직선로는 험하고 위험합니다. 생명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회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합니다. 등산의 목적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안전입니다. 보호하심입니다. 블레셋 길이 안전한 듯하나 실상은 광야길이 안전합니다. 넓은 길이 안전한 것 같으나 사실은 좁은 길이 안전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돌아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해 나를 광야길로 몰고 가십니다. 대책 없이 몰고 가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책을 갖고 계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20절로부터 22절입니다. 그들이 숲곳을 지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기둥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살인적인 햇빛과 더위를 막아줍니다. 시원한 그늘막을 제공하시므로 이스라엘에게 안전을 보장하십니다. 불기둥은 무엇입니까? 광야의 밤에 살인적인 추위를 막아주고 몸을 덮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광야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모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안심하십시오. 먼지와 갈증 때문에 불편은 해도 블레셋과의 전쟁은 없을 것입니다. 잠자리가 불편은 해도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가 여러분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현재의 처지를 불평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고 감사하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은 여러분이 광야에 있지만 곧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좁은 길, 광야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조금만 더 가십시오. 아멘. 주님, 좁은 길, 광야길을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진정 행복으로 가는 길이요 평화와 안전의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정해주신 이 길 믿음으로 감사하며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